우리는 지난 시간 갈라디아서의 배경이 되는 사도행전 13장을 살폈습니다. 바로 바울의 전도 1차 여행이었죠. 바로 이 갈라디아 지역은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대상지였고, 그때의 이분들은 바울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에게는 마치 영적으로 낳은 첫 번째 자녀인 것처럼 그 애착 깊은 교회가 되었던 것이죠. 이 교회는 바울의 복음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믿었습니다. 바울과도 좋은 관계로 바울의 리더십을 인정하고 그분이 전해준 복음에 대해서 의심 없는 깨끗함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 사람들이 바울의 사도성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내용인즉슨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에 파송을 받아간 사람이 아니다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메신저의 진정성을 허물어뜨림으로써 그의 메시지의 진정성 또한 허물어지게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메신저가 그 진정성이 사라지고 나면 콩으로 메주를 쓴다고 해도 사람들은 의심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 거죠. 그것도 대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하신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갈라디아 교회 입장에서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이 소식이 바울의 귀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바울은 자신이 부정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참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자신이 전한 복음, 부활의 주님께서 자신을 보내사 전파하게 하신 부활의 복음의 말씀까지 의심받고 외면받게 되는 일은 결단코 용납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불같은 심령으로 이 갈라디아서를 써보내게 되는 겁니다. 조금의 타협도 없는 사도이든 예루살렘 교회이든 그런 조직체의 권위는 부활하신 주님의 권위 앞에 비할 바가 못 된다는 걸 그는 확신했기 때문에 거침없는 논법으로 그들을 공격했습니다. 바로 그런 배경에서 이 갈라디아서가 쓰이다 보니까요, 갈라디아서는 상당히 전투적인 그런 서신입니다. 복음을 지켜야 하는 바울의 입장에서는 결단코 누구와도 타협할 수 없는, 타협할 의향이 전혀 없는 그런 공격적인 서신이었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는요, 서론의 인사말에서부터 뼈가 있습니다. 자, 1절. 여러분 성경을 주목해 보십시오. 1절 인사말에 보면 바울의 서신의 공통점은 언제나 편지를 써보내는 내가 누구이며 이 서신을 받는 너희에게 나를 보내시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원한다라는 말로, 항상 축복의 말로 바울은 그 서신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만큼은 바울이 그런 여유가 없었습니다. 바울은 1절에서 자신의 사도성에 대한 기반의 말씀을 두고 인사를 이렇게 합니다. 1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여기서 바울은요, 1절을 가만히 보시면 결국 핵심만 뽑아내면 무슨 말이냐면 사도된 바울은, 이게 1절의 전부의 내용입니다. 그 나머지 말들은 길게 쓰여 있는데 그건 전부 다 바울이 사도라는 사실을 그냥 수식하는 수식 어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절은 한마디로 사도된 바울은, 이게 1절의 전부예요. 바울이 자신이 사도라는 사실을 처음부터 강조하며 들어가고 있습니다. 유대에서 온 사람들은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가 파송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강조했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파송한 사람이 아니면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겁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들만이 복음을 독보적으로 소유한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시대에는요, 예루살렘 교회뿐만 아니라 안디옥에도 교회가 세워져 있었고 유대와 사마리아와 이방으로 복음이 지금 점점 퍼져나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외에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또 알고 전하는 이들이 많이 생겨난 그때라는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루살렘 교회가 파송한 사람이 아니라면 마치 전할 수 없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이며 무엇이겠습니까? 이 사람들은요, 복음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들은 그냥 조직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조직이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하나님이 허락해도 안 되는 것처럼 지금 그렇게 이야기가 진행되는 거죠.
이들은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가 파송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그들이 말하고 싶은 핵심은 뭐냐 하면, 복음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무자격자가 너희에게 제대로 된 것을 가르치지 못하고 있는 듯 그렇게 인상을 풍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신실성 그리고 바울의 정확성을 깎아내리고 있는 거죠. 의심을 밀어넣고 있는 겁니다. 유대에서 온 자들이 이런 일을 벌인 거죠. 그러자 바울이 반문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음 우리 도표를 한번 보여주시면요, 복음의 뿌리이신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도들이 이제는 1차 전달자가 되어서 예루살렘과 유대에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교회가 형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는 2차 전달자가 되어서 사방으로 복음을 전하고자 사람을 이리 보내고 저리 보내었습니다. 그렇게 보내어져서 갈라디아에 온 사람들이 지금 3차 전달자의 입장으로 갈라디아에 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에게서부터 1차를 거쳐 2차를 거쳐 온 사람들이 3차의 사람들이 지금 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부활하신 주님이 직접 자신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사도들이 예수님께 직접 들은 것처럼 자신도 예수님께 직접 전해 들은 1차 전달자다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거예요. 지금 갈라디아에 온 사람들은 누굽니까? 예수님이 사도들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 다음에 온 3차 전달자들입니다. 바울은요 1차 전달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3차 전달자가 진실에 더 가까울까요? 메시지를 전해 듣고 전해 들은 사람이 정확할까요? 아니면 그 원류 뿌리에서 직접 전해 들은 사람이 정확할까요? 그건 두말할 것 없이 1차 전달자가 정확할 수밖에 없습니다. 메시지가요 이렇게 3단계를 거쳐가면 왜곡, 변질, 수정될 확률이 점점점 높아지는 겁니다. 그러나 1차 전달자는요 메시지가 직접 전해 들었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이 없죠. 낮습니다. 왜곡, 변질, 수정의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상태가 1차 전달자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신약 성경을 27권을 정경으로 선택할 때 그때 무엇이 기준이 되느냐 하면 바로 이 사도가 기록한 것인가라는 사도성이 언제나 가장 중요한 이슈였습니다. 사도성. 왜냐하면 예수님께 직접 들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죠.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대부분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썼습니다. 마태가 썼고요, 요한이 썼고, 바울이 썼고, 베드로가 썼고, 이렇게 예수님의 직접 제자들이 쓴 책이 대부분 많습니다. 그런데 직접 제자가 아닌 사람이 쓴 책도 있습니다. 마가나 누가나 이런 사람은 직접 제자가 아니거든요. 제자의 제자였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왜 포함됐냐? 이건요, 왜 포함됐냐면 제자들이 그들의 그 글을 쓰게 하여, 그들이 썼지만 쓰게 하여서 썼고 그걸 공인해 준 것이 사도들이고, 교회에서 이것을 읽어야 한다고 인정해 준 사람이 사도이기 때문에 결국 사도가 직접 썼거나 혹은 사도가 인정한 그 글은 모두가 사도성이 있다. 그래서 사도의 글이라고 함께 인정해 줬습니다. 그래서 성경 27권은 바로 그렇게 형성되어진 글들입니다. 1차 전달자인 사도들의 글이라는 말이죠. 거치면 왜곡, 변질, 수정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데 1차 전달자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나는 1차 전달자다. 베드로도 그렇고 요한도 그렇겠지만 나도 1차 전달자다라는 걸 강조해요. 더불어서 바울의 사도권은 예루살렘 교회가 나한테 준 게 아니라 부활의 주님이 직접 나에게 주시면서 파송하셔서 가서 전하라 라고 명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다 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직접 주신 사도권을 바울이 가졌다면 누가 감히 그 사도권에 대해서 옳다 그르다 가타 부타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그럴 권리가 없죠. 예수님보다 더 큰 존재가 아니라면 누구도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는 예수님보다 큽니까? 결코 그럴 수 없죠. 이게 바로 바울의 논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1절과 12절에서 이렇게 강조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 바울이 강조합니다.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파송되어졌고 그 내용을 가진 자다. 강조하죠.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다라는 사실을 지극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누구도 그걸 판단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 외에는. 바울의 사도성을 바울 스스로가 1절에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절에는요.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2절에는 동사가 없습니다. 동사는 뭘까요? 어쩐다는 소리일까요? 이 글을 써보낸다라는 말이죠.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서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써보낸다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이 2절의 숨은 의미가 뭐겠습니까? 어떤 말을 하고 싶은 걸까요? 그건 뭐냐 하면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말은 곧 나의 사도권과 내가 전하는 이 복음 메시지는 나 혼자 떠들어대는, 나 혼자 주장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나와 함께 있는 모든 형제들이 공인하고 인정하는 그 메시지다라는 사실, 그게 2절의 핵심인 거죠. 여기서 나와 함께 있는 모든 형제, 그 중에 누가 있을까요? 바울과 함께 1차 전도여행을 떠났던 갈라디아 성도들도 너무 잘 아는 사람 누구요? 바나바가 그 중에 있다는 거예요. 너희도 알지 않느냐? 그 바나바도 지금 이 글을 써보내는데 함께하며 공인하고 있다, 인정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더불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3절에서는요. 바울이 은혜와 평강을 빌고 있는데 이 은혜와 평강을 받을 사람은 누구일까요? 대상은 누구일까요? 당연히 갈라디아 교회에 써보내고 있으니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전체가 은혜와 평강을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대상이라는 거죠. 그렇지만 좁은 의미로 보자면 1절과 2절의 연계 속에서 해석해 보자면 부활의 주님으로 말미암아 보내심을 받은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울을 보내셨다는 걸 인정하고, 또 그가 전하는 복음은 예수님이 주신 복음이라는 걸 인정하는 그 사람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은 반대로 뒤집으면 어떤 의미입니까? 바울이 예수님이 보내셨고 그가 전한 메시지는 예수님이 주신 복음이다라는 걸 믿지 않는 자에게는 은혜와 평강이 있지 못하다는 거죠. 이거 현실적으로 그들에게 진짜 이루어진 일입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이 갈라디아 성도들 중에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을 확신하면서 아니야, 바울이 전한 건 맞아, 예수님이 전한 복음 맞아, 우리가 그때 성령을 받지 않았느냐, 확인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굳건히 믿은 사람은 바울이 이 편지를 써보낼 때 이 글을 읽으면서 마음이 평안했을 겁니다. 의심이 없으니까요. 그렇겠죠. 샬롬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 마음속에 막 분란이 일어나고 의심이 일어나는 사람은 바울의 글을 받았을 때 마음이 평안했을까요? 평안하지 않았어요. 이거 믿어도 돼? 이거 진짜야? 이거 어떡하지? 아마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카오스였을 거예요. 샬롬이 아니라 카오스였을 거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와 평강은 누가 받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믿고 받는 자가 그 샬롬을 받을 거라고 지금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모두에게 이야기에 축복하는 것 같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진짜 믿음의 사람들에게 축복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4절과 5절에 보십시오. 우리 죄를 위해 자기 몸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 것입니다 라고 아멘 하면서 기원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삼위 하나님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요, 콕 집어서 예수님만 지금 나옵니다. 예수님만 콕 집어서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그분에게, 그 하나님께 있기를. 그럼 딴 분들은 영광이 없어도 된다는 소리일까요? 그게 아니라요, 지금 이 갈라디아에 온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복음만 가지고는 충분치 않고 모세가 전한 율법, 특별히 할례를 받아야 구원이 완성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게 지금 예루살렘에서 온 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마치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복음이 불충분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은 지금 그 예수님을 콕 집어서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는 분, 여러분 이 표현은요, 유대인들에게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에게만 쓰일 수 있는 표현이에요. 절대로 왕에게도 딴 사람에게 절대 쓸 수 없는 표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기를 기원하는 것, 오직 하나님에게만 주어지는 기도예요. 이걸 했다는 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분명한 사실이고, 그건 곧 너희들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복음이 뭔가 모자란 듯하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그분의 복음은 완벽하시다 라고 지금 애둘러서 표현하고 있는 게 4절과 5절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5절까지가 사실은 인사말입니다. 갈라디아서의 인사말인데, 이 인사말에서조차도 팽팽한 신경전이 흐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인사를 탁 건넨 다음에요, 곧장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뭐 중간에 좀 워밍업 하는 게 없어요. 곧장 6절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하여 구원받고 교회를 이룬 형제들에게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 마치 회초리를 드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인사말이 끝나자마자 나는 너희가 이해가 안 된다. 이건 뭐예요? 굉장히 무서운 말이지 않습니까? 내가 전한 것 외에 다른 복음을 따르려 하다니 나는 도무지 너희가 이해가 안 된다. 왜냐하면요, 바울이 전한 게 뭡니까? 그건 자신이 예수님께 받은 그것을 그대로 그들에게 전하여 준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바울 겁니까? 예수님 겁니까? 예수님 거예요. 온전히 예수님 거예요. 그런데 그걸 그들이 이거는 모자라, 딴 게 더 있어야 돼 라고 말하면서 이거를 폄하시키는 건 바울을 폄하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지금 폄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분노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말했기 때문에 내 말 들으라는 말이 아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내게 분명히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 그것을 내가 너희들에게 전했는데 너희가 그걸 지금 의심하고 받지 않는다? 나는 그게 너무 이상하다. 난 도무지 나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거 외에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바울이 확신하면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바울이 전한 복음하고 예루살렘의 교회에서 온 자들이 말하는 이것하고 차이가 있다면, 그러면 이들은 예루살렘에서 왔다는 걸 계속 강조하고 있으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은 그러면 바울과 다른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저는 바울은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도 말했고 자기에게도 말했어요. 1차 전달자예요. 그러나 지금 그들, 유대에서 온 자들은 누구예요? 건네서 듣고 건너 듣고 한 3차 전달자들이에요. 그들이 스스로가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잘못된 생각으로 지금 말하고 있을 뿐, 사도들이 잘못했을 거라고는 바울은 절대 생각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어디서 확신할 수 있냐면 사도행전 13장이 1차 전도여행 갈라디아를 돌아와서 그 다음에 와서 들린 소문이 지금 이거고, 그 다음에 그 갈라디아서를 쏘보내고 있는 것이 바로 이때쯤이에요. 그런데 이 사건을 기점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안디옥 교회에서 이 율법의 문제가 계속 심하게 일어나니까, 그러면 좋다,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이것에 대해서 판단을 받자라고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로 갑니다. 그것을 주장하는 자들과 함께 안디옥 교회의 대표들을 데리고 갑니다. 가서 사도들 앞에, 12사도 앞에 함께 회의석상에 자리하고서 이것에 대해서 토의하는데, 유대의 율법주의자들은 그래도 할례는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율법이 이야기하잖아, 율법에 말하잖아, 할례를 받지 않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느냐? 그럼 너희가 영적 이스라엘이 되려면 할례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자꾸 할례를 계속 물고 들어와요.
듣다가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이요, 우리도 감당 못할 그 율법을 이방인들에게 짐지우는 것은 옳지 않고, 예수님의 복음은 이 율법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 율법을 지켜야 구원 얻는다. 아니다. 율법이 아니라 복음으로 충분하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더 이상 이방, 우리 믿음으로 들어온 이방인 우리 형제들에게 율법을 지키라고 말해서는 안 되고, 단지 거룩하고 깨끗한 행실을 하라고 권면할 뿐이고, 이 복음으로 충분하다고 우린 이야기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게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공의회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의 결론, 쐐기를 박는 결론을 누가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이야기합니다. 이 야고보는 제가 계속 이야기하지만 아주 율법에 철저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대 율법주의자들조차도 야고보라고 하면 머리를 숙일 정도로 의인입니다, 율법의 사람입니다, 대단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야고보의 말이 권위가 있었는데요, 예수님의 동생이기도 했으니까 이 야고보가 일어나서 말합니다. 베드로하고 똑같은 투로 이야기합니다. 이 이방 그리스도인들에게 율법을 얽매이게 하지 마라. 이 복음의 말씀으로 충분하다. 이렇게 확정을 지어줍니다. 이렇게 되자 예루살렘 공의회는요, 율법이 아니라 복음만으로 충분하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돼요. 그래서 바울은 이 결론을 받아들고, 원래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공적으로 결론을 내려주니까 너무 기쁜 마음으로 그때부터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확장되어 나가서 이 사역을 계속 왕성하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지금 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 사람이 지금 율법 할례 받아야 된다고 자꾸 이야기하는 건 자기의 생각이지 사도들의 생각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강조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온 자들은 왜 자꾸만 이렇게 다른 복음 이야기를, 율법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왜냐하면 그들이 생각할 때는요, 그들은 율법의 맹신 안에 이미 사로잡힌 자이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율법은 최종 권위가 아닙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이 최종 권위라고 생각했지만 최종 권위가 아니에요. 최종 권위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시고요, 율법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방편일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율법을 뭐라고 불렀냐면, 율법은 복음이 오시기까지 몽학 선생의 역할을 하는 것뿐이다. 몽학 선생이 뭐냐면 종인데요, 종인데 옛날에 헬라 제국은 여러 나라를 지배해서 여러 나라 왕족, 그다음에 귀족, 이런 사람들을 정복하면 그들은 종이 되잖아요. 종은 종인데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무엇에 썼냐 하면 가정교사로 썼어요. 그러니까 귀족들 가정교사로. 왜? 학문이 아주 높은 똑똑한 사람들이니까. 그러나 나라가 망해서 종이 됐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을 데려다가 종으로 썼는데 똑똑하니까 내 아들 좀 네가 가르쳐라. 그리고 네가 그 아들 어릴 때 좀 가르치고 그다음에 우리 학교로 보내줄 때 네가 데리고 다니면서 좀 케어해줘라. 이게 몽학 선생이었어요. 그러니까 몽학 선생의 역할은 그 주인님의 상속자 아들, 결국에는 나중에 주인이 될 사람이죠. 이건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가 아직 성인이 아니기 때문에,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교육이 필요하니까 똑똑한 네가 종이지만 좀 가르쳐줘라. 그렇지만 가르치긴 하지만 권위는 누가 세요? 종은 종일 뿐이고 상속자 아들이 세죠. 그런데 이 아들이 성년이 되면 그때부터 뭐가 되냐면 역할이 확 뒤집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옛날에 귀족이었어도 종인 그 사람은요, 이 주인의 아들이 성년이 되면 곧장 종이 되는 거예요. 그냥 찍소리 못하고 더 이상 가르칠 수도 없어. 종이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게 몽학 선생입니다. 이게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은 복음이 오실 때까지만 효력을 발휘할 뿐이지, 이스라엘을 가르칠 뿐이지, 복음이 드러나면 마치 성년이 되듯 드러나면 그 순간 어떻게 해요? 율법은 그냥 종으로 전락하는 거예요. 그 밑에 권세 아래 그냥 복종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몽학 선생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성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율법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에 찌들어 있었던 그들은 아직도 율법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는 이게 좀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언제 받았어요? 모세 때 받잖아요. 모세는 주전 1400년경의 사람입니다. 주전 1446년에 출애굽을 하는데 출애굽하고 1년 만에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으니까 1445년에 율법을 받은 거겠죠. 그냥 편하게 1400년이라고 해봅시다. 주전 1400년 전에 율법을 받았어요. 그리고 지금 예수님이 오신 복음의 때는 언제예요? AD로 바뀐 때죠. 그죠? AD로 바뀐 때. 몇 년 간격이에요? 1400년이에요. 1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이 그냥 법이 아니라 1400년을 지나오면서 그것이 그냥 문화가 돼 버렸어요. 그냥 그게 문화가 돼 버렸어요. 율법이 율법 플러스 문화가 되고 나니까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도 여러분 사회의 관습법을 벗어나는 거 어렵지 않습니까? 머리로는 아는데 관습적으로 해온 일은 그거 쉽게 노라고 우리가 말하기가 어려워요. 이스라엘 백성이 1400년 동안 지배되어 온 그 법이기도 하면서 율법이기도 하면서 관습법이기도 한 그 율법을 그걸 버리는 것이 그게 쉬웠겠습니까? 절대로 쉽지 않은 거지요. 오히려 바울이 독특한 거예요. 그걸 쉽게 버렸으니까. 왜냐하면 복음을 너무 확실하게 깨닫고 나니까 이거 아니다 하고 쉽게 놓았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걸 버리는 게 쉽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안에는요, 복음도 받지만 율법도 여전히 지켰어요. 그게 예루살렘 교회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한 사람이 와서 몇 사람일지 와서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복음만 말하면 되는데 복음이 아니라 거기다가 자기들의 문화 관습까지도 엎어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복음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그거를 분노하는 겁니다. 복음으로 충분하다. 문화 이야기는 예루살렘에 가서나 이야기해라. 이건 거지요. 지금 예루살렘에서 온 그들은 복음을 확실히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그 관습법까지 딸고 따라다니면서 마치 복음보다 이 관습법이 더 높은 것처럼 복음보다 할례가 더 중요한 것처럼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를 어지럽게 한 자들의 논리는 이거였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가 공인하여 파송한 사람이 아니다. 여러분 이 말은 뒤집으면 뭐예요? 그 말은 반대로 예루살렘에서 파송한 자는 바울이 아니라 나다. 그러므로 너희는 누구 말 들어야 된다? 내 말 들어야 된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말 듣지 마라. 이 소리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따져봅시다. 바울은 진짜 예루살렘 교회하고 상관없나요? 공인받지 않았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제가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 총회 소속 목사입니다. 총회가 날 보냈나요? 총회는 날 보내지 않았어요. 근데 저는 총회 소속이에요. 그거 총회가 인정해 주나요? 예, 인정해 줍니다. 서류 떼러 가면 우리 교단 교회 목사님 맞습니다. 인정해 줍니다. 나는 총회 가본 적도 없는데. 누가 날 세웠어요? 사실 요 보낸 건 노회가 보내는 겁니다. 총회가 보내는 게 아니고 개 교회에다가 목사를 파송하는 건 노회가 하는 일이에요. 그러나 총회는 그걸 함께 인정해요. 자, 이 그림처럼 놓고 보십시오. 예루살렘 교회가 있습니다. 복음이 막 일어났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방까지 가서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안디옥에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그러자 이것이 모임 공동체가 형성됐어요. 교회죠. 공동체가 형성되어서 예루살렘 교회가 보니까 여기 공동체가 있으니까 말씀 교육도 하고 설교도 해야 되니까 일꾼을 하나 보냅시다 해서 보낸 사람이 누구예요? 바나바를 보냈어요. 그래서 바나바를 보내어서 안디옥 교회를 목회하게 했어요. 근데 이 바나바가 자기 혼자 하는 것이 일이 많고 버거우니까 동역자를 필요로 했습니다. 그래서 다소에 가서 바울을 동역자로 데리고 왔습니다. 데리고 와서 함께 협력하여 목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떼어서 선교사로 파송해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따로 떼어서 안수하여 보내기까지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따지고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공인된 안디옥 교회, 그 안디옥 교회가 공인한 선교사 누구요? 바울.
그렇다면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가 공인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까?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아닌 게 아니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은 자기 말 들으라고 일부러 바울을 지금 깎아내리고 있는 거죠. 또한 여러분, 사도 바울이 굳이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하나님이 보내셨을 때, 선교사로 보냈을 때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공적으로 임명장을 받아가려고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바울이 생각할 때요, 자신을 파송한 분은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보다 월등히 높으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나를 파송하셨다.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파송하셨다. 그런데 내가 누구에게 가서 그걸 도장 찍고 인정받느냐?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는데 누구한테 가서? 자, 사도행전 13장 2절 읽어봅시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자, 선교사로 세우는 장면이죠. 바울을 선교사로 임명하신 분이 누구라고 지금 성경에 말해요?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그러면 지존하신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 세우시고 파송하셨다면 그걸 공인받으러 누구한테 가야 되는 겁니까? 누가 그걸 공인해 줄 자격이 있습니까? 그거보다 더 큰 존재여야만 오라, 아니야, 틀렸어 말할 권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거보다 하급에 있는 존재는 그거 옳다 그렇다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아무리 초대교회의 센터의 권위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거지요. 만약 바울이 성령의 파송을 받은 후에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다시 사도들에게 공인을 받아야만 정상적인 일이 된다면 그럼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사도가 성령보다 높아지는 거예요. 이거야말로 신성모독 아닙니까? 이거야말로 신성모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파송을 받았기 때문에 예루살렘 사도들한테 가서 이걸 공인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왜? 그건 하나님을 오히려 무시하는 일이 되기 때문이죠. 게다가 지금 다른 복음을 전하는 유대에서 온 자들은요, 계속 강조합니다. 복음만 가지고는 하나님 백성 될 수 없고 구원 못 얻고 모세의 율법이 말하는 할례를 딱 받아야 구원이 완성돼. 그러니까 구원의 마침표는 무엇이 찍어요? 할례가 찍는다는 소리잖아요. 자, 그러면 복음이 최종 권위가 있습니까? 할례가 최종 권위가 있습니까? 이렇게 되면 할례가 최종 권위가 있는 거예요. 복음보다. 복음을 네가 아무리 들었어도 할례 안 받으면 끝이야. 이건 권위가 할례가 더 높다는 소리잖아요. 말이 됩니까? 이거 제가 비유적으로 이렇게 한번 설명해 볼게요. 우리가 아기를 낳으면 아기가 자라는 동안 주사를 병원에 엄청 많이 가죠. 주사를 여러 방 맞아야 돼요. 이 종류 맞고 저거 맞고 뭐 많이 맞아야 돼. 근데 제가 가서 아기를 주사를 맞춥니다. 그러면 주사 맞고 난 다음에 보통 병원에서 어떻게 처리합니까? 여기 주사 딱 맞고 나면 여기다 뭐 붙여줘요? 밴드 하나 딱 붙여주죠. 왜 붙입니까? 뭐 균 들어가지 말라고, 그죠? 그다음에 뭐 피도 조금 날지 모르니까 그거 좀 막으려고. 하여튼 여기 보호 장치로서 이렇게 붙이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제가 우리 아기를 데리고 병원에 가서 주사 맞았어요. 주사 마치고는 나왔는데, 나오다가 누구를 만나는데 그 사람이 나를 보고는 아기 주사 맞았어요? 묻는 거예요. 네, 주사 맞았어요. 밴드 안 붙였는데? 밴드 안 붙이면 무효야. 누가 이렇게 말했다면 이 말이 되는 겁니까? 그 아이를 낫게 하는 게 주사지 밴드가 낫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애가 주사 맞았으면 된 거지. 거기다가 밴드 안 붙였으니까 그건 무효야. 다시 가서 다시 맞고 밴드 꼭 붙여. 이렇게 말한다면 이건 뭐 황당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이게 유대에서 온 자들이 하는 말이라는 말입니다. 복음이 생명인데 그 복음을 받았는데 할례 안 받았다고 밴드 안 붙였다고 그 붙이나 마나 붙여도 되고 안 붙여도 상관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예수 믿어도 할례 받았어요. 왜? 그게 이미 문화가 됐기 때문에. 구원이 아니라 이미 문화가 되었기 때문에 그거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예수 믿고도 할례 받았어요. 그러나 할례 받아도 괜찮아, 상관없어요. 할례가 날 구원한다고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복음이 날 구원한다고 믿기 때문에 이 받으나 안 받으나 상관없어요. 그럼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구원 얻고 할례 안 받아요.
구원 못 받나요? 아니요,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밴드 붙이나 마나 그거 붙여도 되고 안 붙여도 되는 것처럼 할례는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주사가 치유하지 밴드가 치유하는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밴드 안 붙이면 그 주사는 다 가짜야, 헛거 무효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그게 바로 가짜 복음이다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가짜 복음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볼 때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그들이야말로 예루살렘에서 그들이 뭐 왔든지 공인되어 왔든 아니면 하늘에서 천사가 온 거라 할지라도 그건 절대로 가짜 복음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지금 뭘 전해요? 유대의 문화를 전하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문화라는 건 인간에게서 뗄 수 없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그릇 같은 거잖아요. 언제든지 문화는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우리를 그릇처럼 우리를 받아내는 그 문화는 시대마다 다 다릅니다. 시대마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그 문화가 복음인 것처럼 우리가 예전에 얼마나 많이 고수했습니까?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거 하면 안 돼, 저거 해야 돼. 그러면서 그거 얼마나 고수를 했어요. 그거는요, 미안하지만 문화예요. 만약에 그게 진짜 복음이라면 이렇게 해야 될걸요. 우리나라가 복음을 처음 받은 게 1885년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가 들어와서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공식적으로. 그러면 그때의 예배드린 형태로 지금도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옷 입고 있는 형태 그대로 옷 입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예배드린 형태로, 그러니까 그때는요, 어떻게 예배드리냐면 여기 커튼 딱 치고 남자 이쪽에 여자 이쪽에 이렇게 딱 앉아서 이렇게 앉아놓으면 이거 다 무효가 예배가 다 무효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앉아 있으면. 그때는요, 무슨 옷 입고 왔을까요? 다 한복 입고 왔겠죠. 남자들은 뭐 쓰고 왔을까요? 갓 쓰고 왔을 겁니다. 지금 여기 그런 사람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근데 지금 우리 예배를 무효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왜 없습니까? 그건 우리의 삶을 받아내는 그릇일 뿐이지 그것 자체가 복음이 아니잖아요. 옷을 뭘 입느냐, 클래식을 부르느냐, 뭐 어떤 형태의 노래를 부르느냐, 이 복음송을 부르느냐, 찬송가를 부르느냐, 그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핵심 메시지가 뭐냐, 그게 중요한 거지. 그걸 담고 있는 그릇이 뭐냐,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지금 갈라디아에 온 이 사람들은 지금 그릇이 복음인 것처럼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게 잘못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구약에는요, 할례가 믿는 자의 표시였습니다. 왜? 딴 사람들은 할례 안 받기 때문에요. 자기 육체에 칼질하는 걸 그걸 누가 하겠어요? 믿지 않고서 그걸 누가 하겠어요? 그건 오직 믿어야만 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딴 사람들은 아무도 안 하니까. 그거 했다는 건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이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믿는 표징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게 문화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율법을 잘 지키든 못 지키든 상관없이 다 할례 받아요.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신약에 뭐라고 말하냐면 육체의 표식을 남기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육체로 할례 받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 그러면 이 말을 바울이 했는데, 여러분, 신약에 와서야 이 마음으로 구원받는, 마음으로 믿어 구원이 얻는다는 이것이 완성되었냐? 아니에요. 이건요, 구약에서부터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여기 에스겔서에 보면 하나님이 지금 새 영을 어디에 두겠다고 지금 계속 말해요? 너희 마음에 두겠다고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새 영이 뭐예요? 바로 성령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이제는 너희 육체의 할례의 모양으로 할례가 너희를 보증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너희 마음속에 내가 성령을 부어서 너희 신앙, 믿음을, 구원을 확증하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누가 말했다고요? 이게 무슨 서신? 에스겔서. 에스겔이 누구예요?
구약의 제사장이자 선지자예요. 언제적 사람이냐 하면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당하고 성전도 폭삭 다 망하고 난 다음에 포로로 끌려온 사람 중에 하나가 에스겔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다 다 망했어요. 포로로 끌려왔어요. 그리고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예언의 말씀을 주셔서 예언하기 시작한 게 에스겔이에요. 그러니까 에스겔은 유다 나라가 다 망하고 난 다음에 예언을 한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유다 나라가 망할 때에 유대인들이 할례를 안 받아서 망했을까요? 그 유대인 중에 할례 안 받은 사람이 몇 명 있었을까요? 아마 한 사람도 없었을 거예요. 다 할례 받았을 거예요. 그러면 그 할례가 구원의 표징이라면 그들은 망하면 안 되죠. 죽으면 안 되죠. 그런 다 죽었어요. 다 망했어요. 성전도 무너졌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껍데기로는 흉내를 내었는데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진실로 믿지도 섬기지도 않았어요. 우상 섬기고 허튼 짓 하고 죄악을 뿜어내고 사악한 짓들을 일삼고 하는 것이 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육체에 새겨진 할례는 더 이상 그들의 믿음을 증거하는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할례를 다 받은 100% 받은 존재들이지만 그들을 멸망시켜 버렸습니다. 할례가 너희 구원의 보증이 될 수 없다는 거 확실히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이 이거란 말이에요. 내가 더 이상 이제는 너희 육체에다가 증거를 남기지 않고 너희 마음에 성령을 불어넣어 성령을 주셔서 그걸 증거로 삼겠다. 이게 구약시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은 율법, 신약은 복음 이렇게 나누기가 어려워요. 왜? 하나님의 뜻은 이미 구약에서부터 이걸 계획하고 있었다는 말이죠. 그리고 그것을 복음이 예수님이 오셔서 완성하신 거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은 몽학 선생으로 더 이상 예수님 이후에는 효력을 발하지 않습니다. 제의적인 방식 그거 더 이상 필요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실을 확고히 알고 있는 바울이기에 지금 할례 안 받으면 구원 못 받아 라고 말하는 그들을 향해서 지금 강한 어조로 질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는 누구와도 타협하지 않고 누구에게도 당당히 맞설 수 있었습니다. 비록 예루살렘에 사도가 와서 이런 궤변을 늘어놓는다 할지라도 용서하지 않겠다는 것이 그게 바울의 마음이었어요. 자, 이제부터 11절부터 24절까지 그냥 빠르게 제가 훑어줄 테니까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11절 12절에 보면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다라고 강하게 선포하죠. 그러면 그게 아니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그러니까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 받았다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13절 14절에 가면 나는 원래 이걸 전할 수 있는 자격이 전혀 없던 사람이다. 왜? 나는 오히려 박해자였다. 나는 그럴 자격이 없었어.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나를 만나주시고 내게 복음의 말씀을 주시고 나를 불러 선교사로 세워주셔서 내가 지금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16절 그래서 나는 혈육과 의논하러 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 혈육이 뭡니까? 사람을 말하잖아요. 어떤 사람과도 협의, 논의, 결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를 나는 전했을 뿐이요. 이 복음의 출처는 하늘이요. 이 복음의 사역의 임명자는 예수님이다. 지금 바울이 그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17절 그래서 바울은 사도들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 곧바로 아라비아 사막으로 가서 3년 동안 복음과 율법의 말씀들을 정리하면서 모든 것을 확증하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18절 그리고 3년 후에 예루살렘에 그제서야 예루살렘에 갑니다. 이건 뭘 말해요? 예루살렘에 확인받으러 간 게 아니라 확인은 이미 끝났고 율법의 말씀을 다 확인했고 이제는 그냥 인사하러 가는 거예요. 게바 만나러, 베드로 만나러 갔다가 야고보도 함께 봤다. 두 사람만 내가 보고 돌아왔다. 15일 동안 잠깐 머물렀거든요. 그 15일 동안 게바와 야고보만 잠깐 만나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다른 누구와도 나는 이거 협의한 적 없다는 말이에요. 누구에게도 보증받으려고 한 적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22절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했지만 내가 복음 전한다는 말을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그들과 만나서 공적으로 협의하고 논의하고 과정을 다 겪었다면 그 유대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 나를 알겠죠. 내가 논의하고 협의하고 계속했을 테니까. 그런데 모른다는 건 뭐예요? 네, 그들 만난 적 없다는 소리예요. 그들과 협의한 적 없다는 말이에요. 지금 그 말을 계속해서 강조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왜 이걸 이렇게도 강조하는 걸까요? 앞에서 말한 것처럼 유대에서 온 자들이 자신은 예루살렘에서 공적으로 보낸 사람이고 바울은 사적으로 나간 자일 뿐이니 바울은 공신력이 없다라고 폄하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공신력이 없다면 바울이 전한 복음도 공신력이 없다는 소리죠. 그래서 바울이 붕괴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예루살렘 교회가 직접 파송한 것은 아니지만 부활의 주님이 나를 보내셨다는 사실을 계속적으로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누가 더 공신력이 큰가 한번 보십시오. 예루살렘 교회가 보낸 그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부활의 주님이 직접 보낸 바울입니까? 누가 더 공신력이 커요? 당연히 바울이 크죠. 예수님이 직접 보낸 사람이 당연히 더 크죠.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지금 화가 나는 게 뭔 줄 아십니까? 이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 것도 화가 나는 일이지만 그거보다 더 화가 나는 건 이 사람의 말을 듣고 갈라디아 성도들이 흔들리고 있다는 게 더 화가 나는 거예요. 조직의 이름으로 온 자들이 와서 말하니까 교회가 통째로 지금 흔들흔들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더 화가 나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자기 자존심이 상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자기를 파송하신 주님, 그 주님의 복음의 말씀을 너희가 도대체 어떻게 받았기에 조직에서 왔다라고 말하니까 그렇게 다 무너져 버리냐. 바울은 지금 이것 때문에 분노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까지 강하게 말할 수 있는 건 자신이 전한 복음에 일말의 거짓도 없기 때문입니다. 일말의 사적인 자기 생각, 사심을 넣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그를 파송하신 그분의 말씀만 전했기 때문에 이렇게 당당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대하면서 예루살렘 교회의 사람이 왔습니다. 이 사람 복음 몰랐을까요? 예수님 모를까요? 아니요. 예수님 믿는 사람일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입에서 뭐가 나와요? 예수님만 믿어서는 안 되고 할례도 받아야 돼. 이게 지금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 어디서 왔다고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왔다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회당의 사람이 아니고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기껏해서 나와서 하는 말이 예수님 복음만 가지고는 안 되고 율법을 해야 돼. 할례 받아야 돼.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복음을 제대로 아는 사람일까요?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 다닌다고 다 복음을 아는 게 아닙니다. 교회 다닌다고 다 복음을 받아들인 게 아닙니다. 특별히 모태신자들은 반드시 자라나면서 어느 순간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는 경험적 기회는 아닐지라도 적어도 심정적으로라도 바로 그 기회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합니다. 모태신자가 가장 위험한 게 뭡니까? 모르는데 그리스도인 아닌데 그리스도인인 줄 아는 사람들이 그런 형태가 됩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오늘 여기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 사람이 바로 그런 모습인 겁니다. 자기는 모태신자예요.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어요. 그래서 당연히 구원받는 하나님 백성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자기는 지금 무슨 이야기하고 있어요? 할례 받아야 돼. 율법 따라야 돼.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엄밀히 자기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지 않습니다. 다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교회 다니면서 그 다음에 낳게 된 자녀들 날 때부터 교회 다녔다고 해서 걔들이 자동으로 천국 가느냐? 아닙니다. 그건 보장할 수 없는 일이에요. 지금 교회 나와주고 있다고 해서 그게 보장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여기 보십시오. 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 사람 복음 모르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보십시오. 이럴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도 문화적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 1400년 동안 율법이 문화가 돼버린
유대인들처럼 날 때부터 교회 다녔기 때문에 교회 문화가 내 삶의 문화가 돼버린 사람은 신앙과 문화를 구분할 방법이 별로 뾰족하지 않습니다. 그거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게 구분이 돼야 됩니다. 그걸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말씀을 깨달아 하시고 깊이 들어가셔야 합니다. 부모 신앙으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장로님이고 우리 부모님이 뭐 했고 우리 교회 세웠고 교회 2개나 세웠고 선교지에는 3개나 세웠고 다 필요 없습니다. 그걸로 구원받는 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 사람의 이 말도 안 되는 가짜 복음, 혹시 나는 세상에 나가서 이런 가짜 복음이나 떠들고 다니는 사람 혹시 아닌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진짜 복음을 믿는 사람, 진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 여러분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